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상설교 중에서도 오늘 본 말씀은 팔복 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팔복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절은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처음 팔복을 접하고 나면 너무나 좋고 완벽한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이지만 반면에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8가지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수한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성품입니다. 또한 이 성품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와 둘째 특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6번째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8가지 특징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두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성품은 육체적으로 이제 아기가 되어서 아기로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을 때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제 새로 입혀주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래 선함이 없습니다. 악이 감추어져 있을 뿐, 노출되어 있지 않을 뿐, 인간의 죄성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면,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 가치관,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오복이라고 해서 이 같은 튼튼한 것도 복이요, 또한 먹는 것도 복이요, 또한 이제 인간관계도 복이며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현세적인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팔복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또한 자기 힘을 자랑하고 마음의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온유함보다는 강한 것을 강조하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산상설교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과 한계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어떤 성품을 소유했느냐는 것입니다. 즉, 죄인의 성품 그대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 거듭난 천국 성품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또한 믿는다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지식의 부족보다는 못된 성품이나
성격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죄의 성품이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격이 삐뚤어지고 못된 사람은 싸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격이 못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격 못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성격이 아주 예민한 사람은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자신의 고집, 아집,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달라져야 할 부분은 바로 성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힘듭니다. 성품이 변화돼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첫 번째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제일 첫 번째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이고 첫 번째 성품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베푸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며 거부합니다. 반면에 물질은 부유하지만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되고 또한 이제 많은 성도들이 드나들면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더럽힐 수도 있지만 집에 있는 가구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또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물질은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인데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구원보다 물질의 소유가 더 소중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인위적인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일부러 굽신굽신하면서 이제 쩔쩔매고 사람들에게 굽신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겸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것은 일부러 겸손한 것 또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겸손하며 제스처로만 겸손하지 행동으로는 또한 속사람으로는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한 전도대회를 앞두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어서 그 인터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되어서 이제 올라온 기사 제목이 교만한 전도자 무디였습니다. 참모들이 막 화를 냅니다. 화나지 않으십니까? 이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몰라서 그래. 진짜 나를 알면 그렇게 안 써. 나는 그보다도 훨씬 더 교만한 인간인걸.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마음에 가난한 일일까요?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 여기에 쓰인 단어가 푸토코스입니다. 이것은 보통 가난이 아닙니다. 철저한 가난입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가난하다. 이런 가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가난, 절대적인 극빈입니다. 파산에 처한 가난이며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하는 가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을 흠모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난입니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행실, 나의 의는 낡은 옷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제외 없이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의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 도덕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것을 결심했는데 3일이 못 간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내 행동, 내 노력만으로는 나를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며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조차,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불의를 알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부정을 알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채우신 하나님, 또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꾸어 말한다면 자기의 완전한 무능력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만이 온전한 순종을 들여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사랑과 용서밖에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좀 이 정도는 됐지. 나 정도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가졌어. 난 이런 걸 이루었어.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욕해 하시는, 또한 자기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의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는 내가 잘 참아냈고, 잘 이제 이뤄냈고, 업적도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 착한 성품이면 됐고, 이렇게 나 자신을 나 스스로 평가하는 것,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세우고 인정하고 또한 칭찬하고 하는 것에 나 자신이 만족해하며 또한 그것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으로 왕궁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깨닫는 순간 그는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게 자신의 죄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도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는 나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자신을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자신의 모습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곤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특별히 질이 나쁜 죄를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물을 내리며 밤새 고생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던 새벽, 허탈해 있을 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목수 출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부로 잔뼈가 굵은 내가 이 물을 내가 더 잘 알지. 한 번도 물고기 잡아보지 않은 목수 출신인 당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위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말을 들었으니까 말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에요. 나는 내키질 않지만 이제 그물을 씻고 피곤하고 이제 당장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제 당신이 말했으니까 말이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말투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오겠습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동료가 와서 도와주어야만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다의 깊은 곳을 보지도 않고 헤아려 하시는 분, 고기대의 흐름과 행방을 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존경할 만한 스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바다의 깊은 곳을 아시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과거를 모르실 리 없다. 내 부끄러움을 모르실까? 내 범죄함을 모르실까? 내 은밀한 깊은 속을 모르실까?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자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의 거울 앞에 선 자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건강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죄뿐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함과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자신의 죄된 모습,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받으시며 용서하며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무능력과 연약함으로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기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위스의 한 크리스찬 의사인 폴 트루리에는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기 거절하는 사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세상으로 나아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용서의 복음을 선포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망할 사람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나가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제가 선포할 자격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전능자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없는 연민과 자비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의 무능함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수용하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질그릇 같은 나의 몸이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을 위해 배와 그물을 보내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상태를 인식하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대를 수용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나의 불의 부정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가난한 마음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것뿐 아니라 매일 매순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함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망스러운 모습뿐입니다. 절망을 깨달았으면 늦기 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가난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궁에 있을 때 왕의 왕자로서 양자로서 살아갈 때는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I am something. 나는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도피의 생활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everything.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의 위대한 일에 같이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부유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나라의 3요소 3개 중에 백성, 영토, 주권, 통치권이죠. 이 3개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통치권입니다.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많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들이 재물이 많고 건강이 있고 또한 여러 명예와 부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복임,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꿈꾸며 주님만을 열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의 전부입니다.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너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그 사단의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그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며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가난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늘 머물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며 무엇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만을 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며 저 쇠리, 저 죄인보다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얻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